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19절에서 31절인데 중간에 건너뛰어서 27절에서 3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이나 123쪽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자의 소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5 형제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소원하는 것처럼 11월 16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천국 가는 일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지 않기를 꼭 바라면서 꼭 이번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구경평입니다. 구경평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영어로는 폴 구입니다. 폴 구 이렇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네팔하고 중국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신데 70이 넘으신 그 연세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세계를 누비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이 조금 전에 잠깐이라도 이 중국의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오늘 구경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를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단상에 설 준비는 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그냥 잠바 차림입니다. 제가 고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신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그 부산 가가지고 한상로 목사님 그 사당동 그 총회 남산에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쪼개져서 광나루로 가면 통합측이고 사당동으로 가는 합동측에 1년 계시다가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나는 부산을 갈 것 없이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래 합동측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인생처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 전에 와서 보고 상당히 부흥된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부흥될 것 같습니다. 나팔 집회가 돼야지. 나팔 집회도 거꾸로 놓으면 안 돼. 나팔 주둥이가 크게 나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확 닿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는 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냥 사탄이 되버려. 그냥 그래 나 지옥 갈게 너 천국 가 이러면서 막 싸우자고 덤비더라고요. 그 지옥 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소리는 굉장히 싫은가 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는 좋은데 안 믿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고 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이거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어서 그저 그냥 발끝 닿는 곳, 내가 갈 수 있는 곳 쫓아다닙니다. 다니는데 참 못된 것도 많이 보지만은 좋은 것도 많이 봐요. 멕시코 가서 설교 못합니다. 설교 이방인이 설교했다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니까 그 괜찮아요. 네팔에 가서 네팔어를 모르니까 내가 귀머거리는 됐죠. 벙어리는 됐죠. 그런데 설교를 부탁해. 그럼 어떻게? 그래, 네가 영어를 하면 내가 네팔어로 통역하겠다. 그래서 설교했어요. 영어로 그냥 떠들어대면 옆에서 설교를 해요. 통역을 해요. 그래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건 또 멕시코하고 같아요. 이방인이 설교 못하는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그 지하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에서 이방인이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나타나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설교했어요. 난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중국말로 하고. 자,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제가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왜 행복을 느끼느냐? 날아갈 비행기표 없는데 수원에 이름이 되면 안 되지. 그 의예비행기 이 양반이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오랜 4년 전에 카페를 통해서 자기 신상을 밝히면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나 한국에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됐다. 두 말 않고 비행기표 2장을 보내대요.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일본 집회가 한 달 동안 집회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그 양반이 또 집회를 갈 수 있도록, 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다른 목사님 가게 하고 또 수원에서 내가 교편 생활을 할 때에 중학생 졸업생이었는데 그이가 몸 찬양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 너 가자. 같이 가서 한 달 동안 일본에서 집회하는데 너가 같이 몸 찬양하고 그러자. 그래서 3사람 비행기표까지 다 그 양반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네팔 가는 거 역시 금년에 또 네팔 가고 중국 가는 거 그 양반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날라달린 쪽지를 하나 달아줬으니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옆구리 찬 그 양반을 안 데리고 다니니까 좀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아직도 직장 생활하니까. 7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참 나도 미안하기도 해. 그러면 가서 선교지에서 죽을 준비하고 가. 그러면 내 쫓는 거예요. 그래 쫓겨나왔어.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가운데에서 대학교 입학했다, 좋은 직업에 취직을 했다, 삼성 취직했다면 그건 뭐 직장 뭐라고 그러죠? 최고 좋은 데라고 그러죠? 그 소식도 좋은 소식이에요. 중병에 앓다가 해방될 것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고 좋은 소식이 뭐냐? 내 소식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예요? 파수대 들고 파수대인가 파수꾼인가 내가 왔다 갔다 하네요. 하나는 고신청에서 나오는 게 그거 있는 거예요. 파수꾼.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 가짜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누가 물으니까 하나님 그러고. 그것도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님이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성경에 좀 써놓은 걸 내가 내 눈에 좀 거슬려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느님이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고유 국어로 읊어가게 되면은 한 울타리 안에 그 한 울림의 그 무자고 설명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거창해요? 세계의 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시지. 하여튼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발인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로고스, 예수,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는 거기에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있었는데, 비록 나 하나 만들 때는 흙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했어요. 다른 거는 말씀으로 했지만 재료를 가지고 빚고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조각품으로 만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내만한 체격에 되어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하면은 몇 근, 살이 몇 근이고 뼈가 몇 근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값이 얼마다 정육점에서 팔면은 얼마짜리 되게 될까요? 그런데 사람 살 좀 띄고 다 이렇게 띄고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품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조각품이 없으신가요? 네. 이 항아리 꽃병을 누가 하나 탁 쳐서 깨뜨렸다 하면은 누가 제일 아파할 것 같아요? 기증한 사람도 아파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든 작가는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저렇게 쉽게 망가뜨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그린 것에 붓칠을 해서 먹칠을 해서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그 작가는 아픈 겁니다. 나를 만든 그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짓누르고 하면 누가 아파할까요?
작품 만든 그분이 창조주가 아파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잡아가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은 안 빼앗기시려고 그를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아하고 계시는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작년에 네팔에 가서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할 것인가 탐색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날 아니 저녁 6시가 됐는데 전기가 팍 가버려요. 9시까지 전기가 안 와요. 깜깜한 초밤중을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지나갔어요. 그렇구나. 그래 수력 발전소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어요. 발전을 안 해. 잔뜩 불평을 했어요. 아니 전기 사정이 나쁜데 이 발전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는 그 물을 터빈을 돌린다면 전기 발전해서 쓸 수 있잖아. 아이고 하고 불평을 잔뜩 했더니 그날 저녁에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아예 전기 없는 마을로 그냥 아예 전기란 전자가 없는 마을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는 이제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평했더니 이곳에 보내주셨네요. 그래 슬리퍼를 130크레 작년에도 가져가고 금년에도 가져갔지만은 130크레 나눠주는데 뭐 예배 마치는 것도 후라시 불 비춰가지고 그리고 나눠줄 때도 후라시 불 비춰가지고 그런데 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게 조금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소리 안 나네. 아니 꺼버리시. 목소리가 배는 출출하고 고프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너구리 하나를 그냥 불겨서 어두우니까 후레쉬 불 꿰쳐서 너구리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나올 만한데 너구리 서울서 가져간 거예요. 삼양에서 만들었대요. 아시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데서는 아니 그 너구리 먹어요? 너구리 잡아먹는 너구리 요리 그러면서 중간에 질문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하시는 것 같아. 그 맛은 지금도 못 찾습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서 너구리 하나 그냥 그것도 불겨서 먹는 거. 팔팔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푹 불어나니까 먹는 거. 그 맛은 그냥 어디 가서도 못 찾아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은 땅인데 왜 이 땅만은 이렇게 황폐합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것이 뭐다는 것은 솔라라이트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그 10세트를 주문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솔라라이트 그리고 가족 사진 찍어주겠다고 500가정을 예상하고 그리고 영화 해주겠다고 이제 그래 장비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져갔어요. 정말 윤시울이 뜨겁게 저들은 찬양합니다. 서서 찬양할 때마다 서서 일어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야단칩니다. 내 심령은 뭡니까 지금?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저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바벨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느라고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 바뀌어지게 하나로 통일되게 안 하고 이렇게 됐을까?
원망도 해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어가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족 사진 찍어주다가 이 얘기 들었습니다. 내 딸을 저 집 고치기 위해서 내 딸을 팔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더 또 놀랐습니다. 자기랑 딸을 곱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다 팔아먹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을 때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넘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면 이마에다가 아마 TV에도 많이 볼 거예요. 여기도 많이 와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서울에서 봤는데 빨간 점을 그려놓고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 아니 이쁘디 이쁜 아가씨 처녀 할 것 없이 빨간 점, 그저 땀이 흐르면 이게 흘러내리네요. 그 식당네요. 정말 힌두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소가 길바닥에 앉아있으면 자동차가 비껴갑니다. 크락сон 눌러요. 빵빵거리지 못해요. 여기야 사람들이 사람 비키라고 빵빵거리기도 하지만 거기는 빵빵거리지 못해요. 사람 보고는 빵빵거려도 소 보고는 빵빵거리지 못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기독교회가 전국에 2,700개 정도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네팔에서 다니는데 2박 3일 걸어가기를 이틀 동안 가는데 노숙하기를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예 자동차가 가지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에요. 그냥 1480 해발 1480m 되는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보통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다녀야 돼. 참 때로는 그분들 존경스러워서 뛰다. 나는 이거 가다가 힘들어 그러다가 힘들다 소리는 고사하고 집사님 앞장가서 가요. 나 쉬어가면서 천천히 이 길 따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쓰러져가는 소 바늘 가지고 찔러서라도 쓰러지게 하면은 그 소는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주저앉으면 아예 못 올라갑니다. 개끌듯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끌려갔으니 1578m 되는 그 산지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습니까? 1480m인가 해발 그 되는 데서 쳐다보니까 가마득하게 높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자고 가자고 하니까 여기는 안 된대. 여기서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저쪽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자고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 가려면은 250m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500m 내리막길 오르막길. 계단이에요. 전부 돌계단으로. 비는 옵니다. 미끄럽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 마치고 보니까 지금 이 얘기지. 또다시 그래 가라 그러고 아이고 아버지 두 번 다시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틀 밤 자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상해에서 이제 남창 가는 이제 기차를 비행기는 상해까지 가가지고 상해에서 남창 가는 기차를 타는데
기차 재밌어요. 아예 그냥 침대 칸으로 3개씩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도착할 테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남창이라 했으니까 남자 창녀입니까? 남자들이 그런 유흥업소가 많은가 보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 남창이래요. 그 남자 창녀 그 많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절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말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데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계속 추적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머물고 간 그 길 조사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도 못하겠죠. 어쩌고. 그런데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했는데 20-30명 모이는 것은 태반이고요. 보통이고 심지어 150명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교회인데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삼자교회라고 하면 정부가 관여하는 교회입니다. 그 정부가 관여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 지도자 300명의 교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돼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 양반은 복음을 위조하고 예수 얘기를 자꾸 해대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3년 동안 징역 살다가 나와서 그분이 가정교회 세우겠다고 건축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바로 경찰서 앞에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십자가 저거 저 옥상에 갖다 달 겁니다. 그리고 옥상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경찰서 앞에서 십자가를 턱 쳐다보고 그런 내가 이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 지금 나 받았습니다. 또 고난 하라 했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또 이 양반이 그냥 나하고 싸우자는 식으로 그냥 뒷미드는 거요. 그래 그 믿음을 보고 용기가 났어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에 내일 설교 부탁합니다. 아니 예 하고 첫 마디에 대답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글쎄요 수업료를 자꾸 얘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 소식 이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어제 남포항에 가서 62년 전을 생각하면서 소나무 밑에 앉아 산에 올라서 가만히 그러다가 한참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 반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서 소리를 치면서 그 위에 산에 있는 사람 내려오래요. 내려왔더니 보자 하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하고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혼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아마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정봉하러 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서 나 62년 전에 일이 들어와서 이곳에 남포항에서 업에 고성애군에 갔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어찌 그래 왔냐면 하면 그때는 고성하고 부산하고 여객선이 다녔어요.
그 여객선 부산 남포동에 있으면서 사무장님이 저를 이쁘게 봤든지 어떻게 봤든지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하고 같이 가자. 가면 너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활 안 해도 돼. 꼬시는 통에. 그리고 왔어요. 와서 원장 어머니 뵙고 저 옷을 다 벗겨서 불태우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왜? 이건 꼴이 아니거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105명의 어린이 아이들을 원생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책은 지금 품절됐습니다만은 광야의 망치 소리 정소리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는 제 생애 이야기를 쓰면서 고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멕시코를 중심해서 선교 사역하면서 썼던 책이 값진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쓴 것이 십자가의 치료. 이 세 권을 쓰고 나서 원고는 준비되어 있어도 출판비가 없어서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한 것은 고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절 날 이루어졌던 그 얘기 저는 생생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반항도 해봤어요. 그 반항할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불안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머물렀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저는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죽었다고 하면 열불을 내고 싸우자고 덤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사실이죠. 죽은 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나셨나? 살아나시면 이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나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셨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신부로서 단장한다는 주님을 맞아 신랑을 맞아 저곳으로 갈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이 땅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면 천국 가도 못 볼 그것을 보고 천국 가서 만나지 못할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짧은 순간이라도 내게 있는 그것이 즐거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가셨을 때 난 그곳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줬던 말 한마디라도 잘해줬던 그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 이곳에 못 올 뻔했습니다 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서 외침이 되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고대하며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온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번 주 좀 많이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가정 예배는 고연에서 우리 공정화 권사님 장로님 가정인데 생활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니까 공정화 권사님 그 장막에는 거처에서 하시겠고요.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들 만나시고 접촉하시면서 16일 꼭 전해주셔서